한 강연에서 어느 강사가 청중들에게 이런 인사를 건넸습니다. 문득 행복하세요. 그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언제나 항상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니지만 문득 그래도 좀 찬찬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래도 감사한 일, 그래도 고마운 일, 행복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행복한 그 마음이 드는 순간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조용히 읊조려 보라는 것입니다. 아, 행복하다. 내 인생 참 좋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그 말에 반응을 해서 행복한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오게 되고 실제 그런 행복한 감정이 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문득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내 인생 참 좋다.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 또 예수님의 그 오심, 또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인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그 오심과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사이에 있는 종말론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세상 끝날 그날까지 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오늘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절기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이 현재의 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오늘 로마서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형제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날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데 무엇을 하느라고 다들 바쁘게 살아요. 그렇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날 해야 될 그 일들로 인해서 너무 그 일에 열중한 나머지 그만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종말의 때이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시기를 뜻하는 헬라어는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예요. 일상의 평범한 시간을 가리키는 크로노스와 달리 이 카이로스는 결정적이며 중대한 결단과 기회의 때, 그러한 특별한 시점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지금이 아니면 붙잡을 수 없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중대한 기회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특별히 한 해가 지나가게 되고 그래서 한 살 먹어갈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특별히 이제 11월 또 12월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 이런 생각 같습니다. 세월 정말 빠르구나.
올해도 벌써 11월 30일, 또 내일이 12월 1일이잖아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말과 함께 시계의 초침이 지나가고 있고 달력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지나가고 있음을 느끼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은 똑같은 하루 같아 보이고 작년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올해 같아 보일지라도 무심코 흐르는 그 시간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은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지금이 아니면 다시금 붙잡을 수 없는 결정적인 중요한 그 기회의 시간으로 붙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토리노 박물관에 가게 되면 아주 특이한 조각상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앞머리는 아주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반질반질한 머리가 없는 민머리예요. 한 손에는 칼을 가지고 있고 다른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몸은 벌거벗어 있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카이로스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민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며, 손에 저울과 칼을 든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저울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칼같이 결단하라는 뜻이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가 다가오게 되면 그 앞머리를 얼른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고 나게 되면 그를 붙잡으려고 해도 뒤에 머리가 없기 때문에, 반질반질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서 금방 순식간에 여러분 날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호련히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고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있으면 놓쳐버리고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결정적인 기회와 중대한 변화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한 그림을 보시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렇게 하던 한 사람이 늙어가지고요 죽고 해골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다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그 시간으로 붙잡지 못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준비가 안 됐어를 네 글자로 하게 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전화가 왔는데 한번 받아보셔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답을 주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직 준비가 안 됐어를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우물쭈물. 할까 말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결국 준비만 하다가 해골이 되는 그 장면이 충격적인 인생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초인, 피그말리온이라는 대표적인 저서로 192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조지 버나드 쇼는요, 그의 묘비명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영어를 이렇게 번역하면 의역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언젠가 아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여러분, 2025년도도 어느덧 11월 마지막 30일에 이르렀고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한 달인 12월입니다. 교회력에 따르게 되면 지난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력에 따르면 새로운 해가 이미 시작됐어요.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를 어느 새라고 그러고 가장 빠른 닭을 후다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느새 후다닥 흘러가고 지나가고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징조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이 시대마다 나타나고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환란과 핍박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어떤 때인지 곧 종말의 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오늘이라는 이 크로노스에 그저 늘 똑같아 보이는 평범한 시간 같아 보일지라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현재의 그 시간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 곧 결정적인 중대한 구원의 기회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로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기다리는 우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임박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조금 이 시대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어둠 속에서 깊은 잠을 자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 또한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긴급하고 결정적이고 중대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묵상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다 생생하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좀 마음이 와닿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번역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눈을 뜨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시작하신 그 구원 사역의 마무리 손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1분도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1세기라는 시간 속에서 팔레스타인 유대의 베들레헴에 그 여관에 딸려 있는 작은 누추한 그러한 마국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아기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어요. 처음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온 우주의 왕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에 정해진 시간, 우리는 그 날과 시기는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 날과 시를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이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진리가 여러분 이 대림절 절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불완전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종말의 때에 있을 그 모든 징조들을 보고 겪으면서 그런 영적인 혼란과 환란과 핍박과 고난과 시련을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늘 만날 때마다 서로 이렇게 서로 인사했어요. 한 사람이 헬라어로 익투스.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각 단어 첫 글자를 조합해가지고 나온 글자예요. 그래서 익투스 하면 무슨 뜻이냐?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 그림을 바닥에 딱 그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암호로 드러내요. 그러면 그 익투스라고 하는 그 암호 같은 상징적인 그 그림을 통해서 인사를 건네오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 화답을 하느냐?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저도 예수님 믿는 성도예요. 이렇게 응답한 거예요.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 아침이 오게 되면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곧 오실 테니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조금만 더 참읍시다. 우리 조금만 더 견딥시다. 힘내십시다. 힘내십시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이 재림 신앙을 여러분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 그러한 기대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두 군데만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첫 번째 이미 오셨어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할 수 있는 수많은 말씀들, 각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의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신앙 굳게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세대를 넘어서 계속 이어져 와서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계승되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의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소망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똑같은 일이 되풀이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똑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역사 가운데 그런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되풀이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굴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써내려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로 타락한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구속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에 있었던 일의 반복이 아니에요. 되풀이가 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오셔서 그 일을 마치셨고, 이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일어나는 확실한 사실이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와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가를 비유로서 말씀하는 거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5 처녀는 일상의 시간인,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그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정적인 시간인 카이로스가 임했을 때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영원한 그 영광을,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붙잡지 못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5 처녀는 평범한 날들인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일상의 그 시간 속에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깨어 기다림으로 신랑 되신 주님께서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오셨을 때에도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구원의 축복과 그 영광을 누리더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서 문을 두드릴지라도 곧바로 열고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라기는 한밤중에 천사가 전하여 준 그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갔던 저 들판의 목자들처럼, 아주 먼 곳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와서 보비압을 열어서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그 믿음의 만반의 준비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단장이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잊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해서 오늘이라는 이 현재의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요. 그것은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다툼과 시기 등의 모든 세상의 어두운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메시지 묵상 성경을 통해서 이 구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천박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 음탕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다툼이나 말다툼이나 일삼고 눈에 보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탐내면서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차려 입으십시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지금 당장 일어나십시오. 지금이 어떤 때인데,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엉뚱한 데 시간을 허비하고 우물쭈물거리고 할까 말까 망설이고 그렇게 미적거리고 있느냐 하는 여러분 영적인 경고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얼른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밖에 나가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여러분, 그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그 신앙을 가진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요, 여러분, 크나큰 영적인 수치이고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이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귀하고 고상한 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표시로서 세례받죠. 물로 세례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거듭났음을 알리는 표지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게 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 위로 살짝 얹기만 하지만 침례교 같은 경우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잠기면서 과거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음을 나타내는 게 바로 세례예요. 바로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교회에서 이제 김장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 오셔서 이제 섬겨주셔서 750포기 김장을 이제 담갔어요. 흔히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겉절이 신앙인이 되지 말고 김장김치와 같은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김치가 깊은 맛을 내려고 하려면요, 배추가 여러 번 죽어야 되듯이 믿음의 성도들 역시도 자아가 죽어야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참 생명의 맛을 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김장김치의 주재료인 이 배추가 김치가 되기까지 몇 번 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세보시게요.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 그 통배추를 칼로 가를 때 2번 죽고, 소금에 절일 때 3번 죽고, 매운 고춧가루와 짜디짠 젓갈로 만든 양념에 버무릴 때 4번 죽고, 마지막으로 김치 냉장고에 들어갈 때 완전하게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거듭해서 죽는 과정을 잘 참고 견디게 되면 이 배추는요,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잘 숙성된 김치가 얼마나 깊은 맛을 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이제는 세계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들 이제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는 여러분, 이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매일 어둠의 일에 열중했던 세상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어둠에 참여했던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에 가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습관 얘기하잖아요.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그 일상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습관의 영어 단어인 habit은요, 수도자의 옷을 뜻하는 하비투스에서 유래됐다고 그래요. 수도자들이 수도원에서 수도를 할 때 일상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매일 아침 일어나 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반복되는 습관이죠. 또 오전 일과를 보내다가 점심 식사 전에 함께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오후 일과 보내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하기 전에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잠잘 때에도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된 거룩한 경건의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여러분 헤빗이에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습관은 어떠해야 되느냐? 지루한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말씀과 기도라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열중하지 말고 세상의 일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말씀과 기도의 옷을 여러분 날마다 반복해서 입고 또 입고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붙잡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세상이 주는 옷을 벗어버리고 매일 반복되는 거룩한 습관인 이 말씀과 기도, 예배라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의 절기인 이 대림절 첫 주일에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